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이 땅에 생명떡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익은 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거치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절망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여 주신 고마우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분하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과 마음걸음을 거룩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을 예배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이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손길이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긍휼하신 주님,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회개,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참된 진정의 회개가 되어 잡초처럼 생겨나는 세상의 욕망과 구름처럼 이는 이생의 염려와 한여름 갈증과도 같은 이런저런 집착들을
때묻은 헌옷같이 벗어던지고 저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긍휼하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깨끗한 옷을 입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과 죄악으로 점철된 저희의 실존적 삶 사이에 존재하는 크나큰 괴리가 나날이 좁혀지는 기쁨의 삶,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진리와 참된 의의는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발현되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좀먹는 분열의 영을 물리치어서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동서 간에, 남북 간에 펼쳐져 있는 갈등과 증오와 분열의 현상들이 말씀 가운데서 서로 포용되고 사랑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호전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신성모독의 크나큰 죄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주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 만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원하옵나이다. 어제로 북괴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공산주의자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또한 해외 파송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순교로 일구어진 나라입니다. 저희와 저희 후대가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선진들의 희생을 잘 본받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터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힘입어 저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 이 재단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매 간에 나누고 구제하며 참다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진리의 횃불을 드높게 타오르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저희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직분을 주신 주님, 저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맡겨진 사명에 대해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힘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시옵고 오직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각 지체의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양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제단위에서 말씀을 대언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남아있던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커다란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대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한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기억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귀한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7월 월삭 새벽기도회 7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로 모이게 됩니다. 정장견 축구 모임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후원 회원 및 함께 협력하시길 원하시는 분을 위한 감사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하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심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와 상황 속에 처한 이들, 인생이 어두운 구름이 먹구름이 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들, 하나님 저들이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저들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저들을 만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제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었고 6.25와 가까운 주일에 우리는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우선적으로는 신앙을 지키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많은 분들의 거룩한 삶의 자취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 앞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대로 지금 우리의 모습, 이 나라의 민족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 우리 앞선 세대,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쏟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함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앞서고 자유를 누리는 나라 그런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국권을 빼앗긴 시대에 나라의 국권을 찾기 위해서 자유 독립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순국선열에 그리고 애국지사로서 살아갔던 것 우리는 기억하지요. 또한 6.25 전쟁이 났을 때 자유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그 젊은 청춘들, 그들의 고귀한 생명과 희생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분들도 있었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나라의 경제적인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많은 분들의 희생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 복음의 씨앗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분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가 아마 6.25 전쟁일 겁니다. 6.25 전쟁 때 많은 분들이 학도병으로 전장에 가서 자기의 삶을 드렸었는데 그때 중3의 나이로 15살, 16살 되는 나이로 전쟁에 참가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다부동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북쪽으로 약 한 2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던 아주 격렬한 전투에 그가 참가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전장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그 편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나는 사람을 죽였어요.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 같아요.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어요. 물레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의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가겠어요.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어요. 시원한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어요. 적들이 오고 있어요. 또다시 쓰겠어요.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어머니를 향해서 이러한 편지를 썼는데 결국 이 편지는 붙이지 못한 편지가 됐어요. 그는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지요. 6.25 때 사망자가 통계에 의하면 15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고 또한 부상자, 다친 분들이 한 350만 명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사상자가 5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적으로 한 3천만 명 정도가 됐다고 추산을 하는데 6분의 1의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던 게 6.25의 전쟁이었습니다. 목숨만 그렇겠어요. 사회 기반시설 별로 있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하고 형제자매와 이별하고 그래서 1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했던 게 6.25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다시 전쟁의 아픔, 그러한 상처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섬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 말씀 중에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의 사랑, 그의 기도가 담겨진 부분을 읽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느냐? 내가 뭐를 이루고 뭘 잘하고 뭘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내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안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어요. 그들의 죄악은 핑계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11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폐기가 되고 무효화된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의 답 확신을 선포하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과 그의 기도와 그의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간직하며 살기를 원하실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하길 원해요. 누구나 행복을 찾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그리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갖고 내가 무엇을 싸우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행복은 내 안에도 혹은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소리를 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대요. 잔소리하면 애들이 바뀔 줄 안대요. 애들은 안 바뀌어요. 충고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 걸 가지고 바뀌지 않잖아요. 또한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 결심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심해 봤잖아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까?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을 한다 그래도 내 인생이 잘 바뀌지 않아요. 정말 인생이 바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그럴 때 참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사야 31장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유다 나라 그 예루살렘에 아주 강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국가가 망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세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참 특별한 비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이런 비유를 드세요. 하나님은 사자의 비유를 드세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잡았어요. 사자는 그런데 자기가 잡은 먹이를 안 뺏긴다는 거예요. 주위에 누가 와서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래도 그 먹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자는 그 먹이를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풍랑이 불 때, 위기가 올 때 자기 날개 아래 새끼새를 품기도 하고요. 대적으로부터 그 새끼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새끼들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느냐? 마치 사자처럼, 사자가 먹이를 지켜내듯이,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지켜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참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 근거를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통해서 들어요. 첫 번째 근거는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나는 누구냐?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 씨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듯이 그는 유대교 골수분자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쳤던 철저히 유대교에 몰입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내가, 철저한 유대교에 빠져있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유대교에 몰두했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유대인들 충분히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입고 나도 주님을 알고 나도 구원을 받고 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증거를 대냐 하면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혼탁하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런 이방인이에요.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오고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왕이 통치를 제대로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해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시대가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그들의 선지자들과 850대 1에 정말 그 엄청난 그 믿음의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아합 왕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닫으셨던 하늘이 열려요. 그래서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불로응답받은 역사를 갈멜산에서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니 그 가물었던 그 땅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도망을 가요. 광야로 가요. 호렙산 동굴 앞에 서요. 그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걸 물으시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님에 대한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을 향한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 그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명까지도 저들이 취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그 믿음을 지킨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민족을 다시 세우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다 타락한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믿음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통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 상황에 따라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망할 것 같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그런 몸부림과 그런 시도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이레나 샌들러라고 하는 폴란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폴란드 사람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폴란드에 생긴 유대인 그 집단 수용소에 있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그분이 한 3,000명 정도를 건져내요. 뭐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무원 신분에 그쪽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같은 걸 이용해서 때로는 가방에, 때로는 어떤 상자에, 아니면 관 같은데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유대인 아이들 한 3,000명 가까이를 구원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들켰어요. 나치에 끌려가요. 정말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팔다리가 부러졌어요. 매를 맞아서 정신을 잃었어요.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형장에 끌려가는데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좀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 몇 사람을 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분을 숲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갔어요. 정신을 잃고 팔다리가 부러진 그 여인을. 그분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어 지내야 됐고요. 그러면서도 그가 해야 될 일을 해내기 위해서 참 애썼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남은 자였어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남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남겨두신 신실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약 시대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바리새인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나요? 아니었어요. 볼품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갔던 그 시대,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나 칼빈이나 제빙글리 같은 그 사람들을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전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 이 나라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신앙을 위해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저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남은 자가 된 은혜를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자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삶의, 가정의, 사회의, 교회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새 가족 계셔서 우리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이봉순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권영미 권사님 인도하셔. 권사님도 잠깐 일어나시고, 예, 우리 새 가족 우리 전조인 전도 축제 때 오셨는데 이렇게 함께 등록해서 우리 교인이 되셨네요. 우리 일어나서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일어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오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최기단 권사님이세요. 호적에는 92세로 돼 있으시다는데 정확한 나이는 97세시라네요. 97세신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최기단 권사님 저기 경기도 양주에 있는 요양원에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 잠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또 입원하셨다가 중환자실에도 계셨었는데 퇴원하셨다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래서 빈소가 양주에 아마 꾸며질 것 같아요. 양주 그 이마트 근처에 있는 소망병원인가 장례식장 아마 꾸밀 것 같고, 아드님 내외가 지방에서 멀리 계셔서 올라와서 또 이렇게 꾸미고 또 의논하면서 장례 일정을 아직 결정해야 되는 일이 남아서 빈소도 오늘 저녁 때쯤이나 아마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장례 정확한 일정도 아마 저녁 때쯤이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가서 오후에 입관 예배 드리고 우리 조문하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 그 정확한 일정은 아마 저녁 때쯤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고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일 함께 하실 분들 오후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고, 장래 모든 일정을 위해서 또 함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이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내가 수고하는 일도 붙잡으시고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과 사랑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가정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강건함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거둘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